네, 오늘은 광복 70주년,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영상 보신 대로 광복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희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희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이 안식년으로 이어지게 되고 안식년이 희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일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7일째 쉬게 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안식년인데요. 6년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경작을 하고 7년째 해가 되면은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는 이유는 이 토지를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쉬게 하는 거죠. 1년 동안 땅을 잘 묵혀놓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농업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안식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십니다. 또 이렇게 7년 안식년이 7번 반복되게 되면 7, 7이 49, 49년이 되고 50년째 되는 해를 우리가 이제 희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희년이란 단어는요, 요벨의 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요벨이라는 뜻은 순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또는 뿔나팔을 의미하게 되죠.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흔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년째 희년이 되면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로 나팔을 붑니다. 이것이 이제 희년을 상징하는 그런 나팔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50년째 되는 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축하며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신분이 회복이 되고 경제권이 회복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재산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2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그럼 희년이 되게 되면 원래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소유지는 어떤 곳이냐면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이에요. 자기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땅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또 다른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인은 이제 희년이 되면 그것을 원래의 자기가 샀던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경제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획기적인 일.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파들의 원래 기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제비 뽑아서 분배를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분배를 하고, 요단 서편에도 정복을 해서 나머지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제비 뽑아서 그들의 기업을 주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대물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빚도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빚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 모든 빚을 덜어주거나 없애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갑자기 빚을 다 탕감해 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빚 때문에 묶여있던 사람은 이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희년이라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한 번에 해소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희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희년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오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이고, 오늘날 우리 이 자본주의를 사는, 이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 희년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희년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희년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합니다. 희년은 먼저 출애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종살이가 너무나도 힘겨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희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들어서서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로 이제 나눠지게 됐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엔 남유다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북쪽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버텼지만은 결국 또 이 남유다도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시편 126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35년 동안 지배를 받아도 그 해방의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거리마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은 무엇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취임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나는 이 사역을 하겠다라는 일종의 취임사를 하게 되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겠다.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마귀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닐 앤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굳세게 붙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자유와 해방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취임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희년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회복을 의미합니다. 빛을 잃어버렸는데 이 빛을 다시 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77년 전에 그 광복은 온전한 광복이었을까요? 반쪽짜리 영광이고 반쪽짜리 회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반쪽짜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쪽짜리 영광, 반쪽짜리 회복이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광복은 통일입니다. 통일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빛을 다시 온전하게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인가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신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우울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안식과 회복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희년은 먼저 토지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이 되면 토지를 쉬게 합니다. 1년 동안 쉬게 하는데, 그 토지를 쉬게 하는 이유는 지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1년 동안 땅을 묵혀두게 되면 지력이 회복되게 되고 생산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농사를 쉬게 되면 사람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지킨다,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농업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쉴 수 없어요. 땅을 묵혀두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1년 동안 땅을 놀리게 되면 내가 굶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희년과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1년 동안 땅을 놀려도 나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희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땅도 쉬고 사람도 쉽니다.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희년에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희년과 출애굽, 그리고 희년과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과 바벨론 포로 귀환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동안 이민족에게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까요? 일제 35년 식민지 생활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 35년의 2배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뺏겼잖아요. 심지어는 말도, 글도 뺏기고 이름까지 뺏겼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일본식 이름을 지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이란 세월은 이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히브리 사람인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바벨론에 사는 하충민인가? 바벨론 사람들의 종인가? 헷갈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고국에 돌아가리라는 그런 희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과 체념만이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비통함을, 애통함을 즐거움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찬송으로 바꾸시겠다는 그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이 새롭게 되고 치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희년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고통들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희년을
생각하면서 희년의 10가지 실천,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희년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10가지로 풀어냈습니다.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필요한 부동산만 구입한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임대 가치를 지역사회와 기쁜 마음으로 나눈다.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노력한다. 내게 빚진 사람이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을 덜어주거나 탕감해준다. 가난한 이웃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빈민소액 대부 사업을 교회에 적극 도입한다. 가난한 이웃이 공과금을 못 내 끊겨있는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쓸 수 있도록 공과금을 대신 내준다. 기독교인 사업가는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꾀하고 노동 착취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기독교인 사업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힘쓴다. 기독교인 사업가는 주말 노동을 하지 않도록 힘쓰고 노동자의 안식과 재충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기독교인 사업가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힘쓴다. 이분은 희년을 묵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희년의 정신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만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이번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이 희년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실까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이 일주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희년의 기쁨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복절 기념주일에 희년의 기쁨을 누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 치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